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기도받는 분들 기도 제목을 보니 구원과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눈물과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18절, 19절 그리고 뒤에 3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일을 이룬 초대 교회 교부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10년 동안 만이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이단에 이교도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주교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절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위로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습니다.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뛰어난 저서들을 썼습니다. 나중났지만 먼저 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설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누나의 기도였습니다. 저희 누님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당시에 제가 들은 그대로 하면 7시간 8시간 기도하였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누님 댁에 인사하러 갔다가 그날 밤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저희 누나와 함께 신앙 농정을 했습니다. 책을 쫙 펼쳐놓고 저한테 얘기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데 저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까지
대화를 하다가 저희 누님이 잠깐 교회 다녀오겠다. 그 교회 갔다 왔습니다. 교회 다녀오는데 한 2시간쯤 있다가 왔습니다. 교회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막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있는 지혜를 다 꺼내어서 동생을 설득시켜도 되지 않자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아마 기도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시쯤 버스를 타고 대청댐 유원지에 놀러 간다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저는 성령님의 방문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점하는 길이 없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친구 5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명은 1년 6개월 만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5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머지 두 친구가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가 가까워서 이 조지 뮬러는 힘을 다하여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그 설교를 듣고 네 번째 친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머지 한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드리는데 장례식장에 이 5번째 친구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뮬러가 자네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조지 뮬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한번 기도하면 끝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조지 뮬러는 죽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기도는 더욱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3년 동안 그들을 섬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는 눈물로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주정뱅의 이야기입니다. 랍비가 어느 마을에 랍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존경하는 랍비가 죽을 지경에 이르르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술주정뱅이는 늘 하던 대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 술주정뱅이를 보고 나무라십니다. 이보게 자네는 지금 우리 랍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자네는 여기 지금 술을 마실 때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술주정뱅이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랍비를 살려주세요. 랍비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랍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술을 못 마십니다. 술을 못 마시면 나는 죽습니다. 술을 못 마시면 죽기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랍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랍비가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술주정뱅이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술주정뱅이의 기도는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듣고 하나님이 랍비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기도를 듣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자녀들과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내 모든 것을 바쳐도 부족할 만큼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곧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귀한 보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자 숨겨두고는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묻힌 그 땅을 샀습니다.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한 장사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귀한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것을 보자 잠깐 있으라고 말한 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유를 가지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귀한 보물과 귀한 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며 내 삶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가족이 변화됩니다. 말이 전도가 아니라 나의 변화가 전도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나중에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쯤 되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목사님 설교가 아마 아주 크게 들리도록 라디오 볼륨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그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기독교 방송 설교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전도는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나를 보고 느끼고 나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데 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겠습니까? 여기 김용경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 아들이 교회 나옵니다. 아주 신앙이 뜨겁게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와서 핸드폰도 하고 보면은 그렇지만 교회 나옵니다. 이전에 아들에게 매일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안수 집사님께 종종 묻습니다. 금요일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아들이 교회 나오도록 얘기를 합니까? 그럼 매번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빠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54세 믿었다. 나는 아빠보다 적어도 하루 일찍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뭐 아빠는 놀리던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54세 아니라 이젠 예배에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떻게 예배에 나오게 되었는지 아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들은 아버지를 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교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돈을 주지 않는데 교회를 마치 자기 직장인 것처럼 매일 교회에 출근합니다. 교회 출근해서 기타로 연습을 하고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교회 일을 돌보고 교회 필요한 거 있으면 돕곤을 합니다. 매일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 출석을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마 저는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뛰어난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도시가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사도의 그러한 삶을 보셨습니다. 사람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사도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이게 뒤에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용서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치료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그 힘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가 고3이 되면 우리는 종종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고3이 되었으니까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너는 이제 고3이 되었으니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데 전념해라. 교회 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고3이 들어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교 들어가는데 고3이 되었으면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어서 고3이 되었을 때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수철아, 나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나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먼저 방학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먼저 잘 믿어라. 일산에 가면 갈릴리 사관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고 와라고 했습니다. 어떤 학원인가 묻더라고요. 하루에 매일 3번씩 예배를 드리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한다. 어떤 강사가 나오느냐? 강사 없다. 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강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가서 EBS 비디오 이 프로그램을 틀어줍니다. 그 강사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방영의 TV에 틀어주는 자가 강사입니다. 당장 그 말을 듣더니만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수학 학원에 가서 수강증을 끊어가지고 왔습니다. 저한테 내보이면서 아빠, 난 이 수학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몇 시간을 아들과 얘기를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너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먼저 한 달 동안 먼저 예수님을 알고 만나라. 제가 학원비도 물어주고 너 가서 일주일만 지나다가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전화하면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거기는 이 재수생 학원입니다. 그런데 방학 때만 일반 학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거기 보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떠냐? 거기 있을 만하냐? 아니면 내가 데리고 갈까? 얘기했더니 아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뒤에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저한테 손을 내보이더라고요. 손이 이게 쭉쭉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참 이 겨울에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식기를 씻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손뼉을 세게 쳐가지고 그 손바닥이 금이 가고 갈라진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지만 저희 아들 간증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대학교 의대 4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 4군데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아주대 추가 합격이 되어서
아주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대에 추가 합격이 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더니만 아들이 저를 보더니만 와서 앉더라고요. 포옹을 하면서. 아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느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너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인턴도 거치고 레지던트도 거치고 전공의도 거치고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전문의가 되니까는 연봉이 좀 높아졌습니다. 석 달 전에는, 이전에는 160만 원 11조를 들이다가 이제는 아빠 연봉이 좀 올랐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또 우리 교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저는 뭐 11조를 해라 그런 말을 아들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우리 교회에 11조를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데서 옵니다. 전도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내 삶이 전도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면 여러분 삶이 바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다 더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해서 내 삶으로 주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